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콘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길보아산 전투였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맞서서 싸워보았지만 그들 세 명이 모두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이 세 명의 죽음을 누가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이 세 명의 죽음은 정말 귀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싸움에서 죽은 용사 3명, 왕자 3명입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입니다. 자, 이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또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적의 군수가 쏘아 올린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옆에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니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가의 그 왕자들과 사울의 죽음으로 그 집안이 몰락하고 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몰락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선신하고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장렬하게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누가 높이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계산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울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뭐라고 볼 것인가, 너무 수치스럽다,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말이죠. 하나님, 내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욕심 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어갔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외치다가 죽어간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 봅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윗과 그 사울의 그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의 동족을 구했습니다. 사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저 귀신 들린 자에게, 신접한 자에게 묻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싸워 전사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길로 마무리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길들 앞에서 누구에게 묻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할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런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관을 씌워져 있고 정말 멋있게 차려져 있는 그런 관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통렬해하는 그런 장례식을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목은 날아갔습니다. 그의 갑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의 갑옷은 바로 아스다로 산당에 보관되어졌고 그의 목은 온 블레셋 진영에 보기 좋게 전달되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 자녀들과 함께 그의 몸은 벳센 성벽 꼭대기에 걸려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십니다. 바로 길보아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목 없는 사울의 시신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는 시신을 안고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불사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워낙 시신이 훼손되고 목도 없는 그런 시신이라 불살라서 그들의 뼈를 추스려서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냅니다.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왕정 초창기 때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길르앗 야베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울이 가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멋진 왕으로서 일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쭉 계속 이어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전사와 이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생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가 생 마지막 앞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피해갈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고 사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